봅시다. 모든 그 공부의 그 마음 공부의 기본은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건데, 나를 아는 것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꼬이는 거거든요. 나를 안다는 거. 그러면은 나를 안다는 건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내 마음은 본성과 실정이다, 실정과 본성이다 이렇게요. 보이는 거고요. 실정과 본성이다 이거죠. 내 안에 득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심승ገብ을 공부해요. 그러면 실정이라는 것은 생각 플러스 감정 체계죠. 본성이라는 것은 이성 플러스 믿음이에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들을 산들여서 공부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런 이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요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는요, 소위 말해서 이 자존심, 뭐 요런데 얽매이셔요. 요게 이제 말이 좋아서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요게 똥자존심이에요. 요게 똥자존심. 이거 아주 대책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이 안 돼요. 내가 대인관계에서 왜 어려운가? 똥자존심. 쓸데없는 똥똥을 생각. 그냥 자기가 이거 뭐예요? 똥자존심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이런 거예요. 이 똥자존심. 그런데 내가 이런 이성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건 정말 프라이드, 정말 자긍심이 생기죠. 이거는 달라요. 이 자긍심은 내가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긍심. 왜 우리는 내가 이해만 받아야 돼요? 왜 나는 사랑만 받아야 되냐고요? 내가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하겠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누가 나를 무시하겠냐 이거죠.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하늘이 나를 알아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배짱.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똥자존심을 가지고 산다는 건 늘 내가 상처를 받고 살겠다. 내가 늘 아프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되든 안 되든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이해해보겠다. 내가 포용해보겠다. 얘가 아니면 내가 끊어는 주겠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욕심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 하죠. 불필요한 욕심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섬기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커지죠.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내가 누구를 또 무시를 받았다, 무시받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건 뭐냐? 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질은. 나를 찾아서 나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 가지고 산다면 상처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씻어주겠다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절대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날 자꾸 이렇게 한다면 아예 듣질 않아요. 전화도 그런 전화를 끊어버려요. 공부를 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공부를 하는데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래? 그런 건 제가 설명을 다 해주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일어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죠. 그런데 이해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그 습관을 저한테 와서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받고자 하고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너가 한번 이해를 해주자. 당신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탁 원망한다. 아버지 엄마가 왜 그런지 너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아버지 엄마도 그럴 삶이 있던 거 아니냐. 이해를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대처법이 나와요. 편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의 근거라서 이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려면은 내가 반드시 이제는 한번 풀어보겠다, 포용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더 상처받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고하가 없어져요. 고하가 없어요. 고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게 돼요. 이 마음에서. 왜? 높은 사람은 추수이지만 잘난 사람. 나보다 인물이 훤하게 잘생겼으면 왜 내가 싫답니까? 참 미남이십니다. 잘생긴 거 사실이니까 키 크고 잘생겼다면 키도 크시고 잘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참 잘생기셨네요. 뭐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동급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은 넌 참 멋지다. 넌 어릴 때부터 늘 멋진 꿈을 꾸더니 지금도 멋지게 잘 사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실업자라면은 너 마음에 든다. 우리 회사에서 좀 일 좀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의라도 해라. 그렇잖아요. 친구가 되면은 그 사람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동격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좀 못생겼어. 나보다 좀 돈이 없어. 나보다 좀 명예가 없어. 그래도 왜 인정 못 해줍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어때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맞잖아요? 낮은 사람 어때요? 내가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높은 사람에 하면 비가 죽고 낮은 사람 멸시하냐 이거죠. 내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 자세. 되게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노역자를 보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작은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배우고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자세가 안 돼 있게 되면요 높은 사람 보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래요.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하니까 결국은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게 되면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대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깔보는 거는 내가 잘났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잘나고 못나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본질을 보게 되면은 50보 100보예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 50보 100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잡수 같은 위대한 사람이나 또 좀 직업도 별로지 않은 사람이나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은 거. 그렇게 보이면은 존중해주고 그렇게 낮게 보이면은 포용해주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신님께서 63번 읽어주세요. 군주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가득 차는 엎어지는 그릇처럼 가득 차는 엎어지지 않기 위해 또 차는 깨뜨리는 정통이 비어있을 때는 온전하듯이 참된 사람은 욕심을 비워 가득한 상태에 있기보다 욕심을 없애고 부족한 상태에 머물려고 한다. 네, 이 맛이 좋다는 거죠. 옛 군주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가득 찬 엎어지는 그릇처럼 그런 이제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득 차면 엎어지지 않기 위해 또 차면 깨트리는 저금통이 비어있을 때는 온전하듯이 참된 사람은 욕심을 부려 가득 찬 상태에 있기보다 욕심을 없애고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조금 부족한 게 낫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채우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녁 때 우리가 좀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참지 못하고 잠자려면 막 먹었어요. 배는 불러요. 졸리긴 한데 잠은 자야지. 잠
잠을 자는데 배가 그득해가지고 잠이 안 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조금 비워서. 특히 이제 잠자기 전에는 한 4시간은 비우는 게 중요해요. 4시간은 물 뭐 이런 음료 외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고통이거든요. 왜?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고 잠들어 있다는 거는요, 이 생리가 완전히 달라요. 딱 깨어있게 되는 이 순간에는요, 모든 세포들이 다 같이 깨요. 그래서 운동량이 활발합니다. 위도 그렇고 소화선도 그렇고요, 활발하게 움직여요. 잠들었을 적에는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도 안정이 되고 혈액도 최소한으로. 그런데 그 배가 그득해 봐요. 그거를 소화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이제 밥을 먹고 산책을 하나 그러면은 위장이 마사지가 돼가지고요, 소화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누운 상태에서 배는 참 미안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식사를 하지만은 대단하잖아요. 이 장의 두께가 뭐 엄지손가락만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틈을 몇몇 타를 그냥 음식물이 쫙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동을 하면서, 물론 연운동, 연하운동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가다가 막힐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가다가 막히는 게 뭐죠? 체한 거죠.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방용어에서는 그렇게 체하는 걸 체한다는 말이 없죠. 그냥 위험이다, 뭐 장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방은 자연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흐르다가 막혔다, 체했다, 이렇게 체했다. 그러니까 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따잖아요. 손을 따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엑스레이 실험을 해보면은 족삼이라든지 이런 데 침을 놓잖아요. 침을 놓게 되는 순간 위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위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딱 따게 되면은 운동이 두세 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놔요. 그런데 많이 먹고 체한 거는 만만치가 않죠. 고생을 해요. 부족한 게 좋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좋아요. 음식도요, 3분의 2. 특히 조금 이제 낮에는요, 조금 먹어도 돼요, 사실. 낮에 좀 맛있게 먹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먹어도 돼요. 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다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먹는 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거는요, 영양이 아니라 몸에 독소를 작용해요. 소화가 잘 되면서 움직이면서 소화가 돼야지 그게 영양분을 가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요, 이게 독이에요, 독. 그것이 혈액을 탁하게 하고 그것이 만성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식이라는 건 아주 안 좋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이 그랬듯이 내가 과하게 요구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괴로운 거예요. 아주 그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차면 엎어지는 그릇. 어떤 군주가 그런 걸 만드는다 그래요. 그릇이 뭔가 자꾸 차잖아요. 그러면 가득 차면 넘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자기를 경계했다고 그러죠. 비워야 된다. 내가 다 얻으려고 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다 얻게 되면 그 무게로 인해서 어려워져요. 좀 부족할 때 많이 공간이 있고, 우리가 그 컴퓨터도 보면요, 하드디스크가 있다면요, 이걸 다 채워놓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3분의 2 정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채운다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죠. 채우는 것을 왜 다 물건으로만 채우냐 이거죠. 채우는 것을. 여기도 보면은 벽에 뭐 좀 걸릴 그러지만 빈벽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채울 건 최소한 이렇게 시계라든지 뭐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건 좋죠. 이걸 만약에 장식한다, 이걸 전부 다 채워놓는다면 어떻겠어요? 어지럽죠. 그러니까 채우지 않는다는 거는 채우기 위한 그 틈을 주는 거죠. 내가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요.
우리의 몸은 그렇잖아요. 계속 비워가잖아요. 마시고 대쉬고 또 비운단 말이에요. 왜? 또 마시기 위해서. 마시고 비우고. 그렇죠? 이 몸이란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은 응가로 또 내보내고 소변으로 보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지면은 경계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많이 채워졌어요. 우리 선생님들 돈 많으시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얼른 버려요. 저한테 제 통장 계좌 버리기 얼른.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 공부까지 오시려면은 계좌가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거예요. 계좌가 비어 있는 거는요. 역시 4번을 칼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뽑지 못한 사람이 비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마신 물을 달게 여길지라도 다시는 세속의 욕망에 물들이는 것이요 쓸데없는 기운을 아직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은덕을 베풀고 후대에 이익을 줄지라도 이것은 단지 자신의 야심을 위한 부질없는 제조에 그칠 뿐이다. 네. 그러니까 참 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고요. 대충이 없고 무슨 술수가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뿌리벗지 못한 사람이 비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한 표주박에 마신 물을 달기 여길지라도 사실은 세속의 욕망에 물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날리고자 해요. 네, 그 욕심이 커요. 그런 등산을 하면서 그 산에서는 약수를 한 잔 탁 마시면서 이 표주박을 마시구나 하더라도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세속의 욕망에 물들어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비유라는 얘기죠. 그런 거 저런 거. 예. 쓸데없는 기운을 아직 다스리지 못한 사람. 쓸데없는 기운이 뭐죠? 예.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는 거.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남을 통제하려는 거. 이게 쓸데없는 기운이에요.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본성, 인위의 마음으로서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억지로. 그거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은덕을 베풀고 후대에 이익을 줄지라도 좋은 걸 만들어내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자신의 야심을 위한 부질없는 제재 그칠 뿐이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괴롭지 않겠느냐? 결국은 괴롭지 않겠느냐?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봤자 당신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 평화를 얻으려면은 그런 저런 걸 정말 내려놓는 거죠. 욕심을 정말 내려놔야지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심이 한두 끝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해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몇 개가 안 나옵니까?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길은, 욕심을 없앤다는 길은요, 욕심이 올라온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괴롭다는 걸 철저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욕심이 올라와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욕심 하는데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리냐 이거죠. 그 착각에서 왜 욕심을 부리냐. 욕심을 부린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착각. 어떤 착각이냐? 남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내가 없다는 착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착각. 그러니까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보게 되면은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거예요. 넓게. 크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50년 사는 사람이나 100년 사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넓게 본다면은
내가 새끼밥 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크게 본다면 내가 이 하늘을 보고 또 이 벌판을 산책할 수 있고 이런 걸 누리는 건 똑같은 게 아니네 이거죠. 내가 가고 싶은 설악산에 내가 가고자 하면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잖아요. 그런 기회의 균등함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런 거. 내가 내 발로 힘들게 걸어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서 내려봤을 때 그 장쾌함, 그 시원함은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헬기를 거기 딱 내렸을 때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겠냐 이거죠. 실제 내가 깨어보고 나면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삶에 대한 기회는 너무나 공평한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죠. 착각이 없는 거예요. 가득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착각. 왜? 착각이 건 뭐냐?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코끼리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상하뼈를 보게 되면 이거 뭐 다리가 있어. 다리를 보게 되면 뭐 기둥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꼬리를 보게 되면 이건 뭐 뱀이야. 전체를 보게 되면 정확히 아는 거죠. 전체를 파악하는 거.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걸 어떤 욕심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진다는 거죠. 욕심을 낸다는 거는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이라는 과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65번을 천은님께서 읽어주세요. 마음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악마가 나타난다. 짧지만 아주 마음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햇빛 아래서도 악마가 나타난다.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친구들하고 상담해보고 그러면은 자살 시도를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다 잿빛이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하늘이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늘이 잿빛이 되냐 이거죠. 사실은요 많이 바라서요. 많이 바랬어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나는 없다 생각하고 자꾸 구하다가 내가 깨지고 터지고 이러면서 좌절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데 눈을 뜬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직 젊음이 있고 아직 젊음이 뭡니까? 죽기 전에는 젊은 거예요. 죽기 전에 다 젊은 거예요. 내가 도전할 수 있다면 젊은 거예요. 젊음이 뭐 나이가 20, 30 됐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젊은 거고요. 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라는 마음이 많으면은 햇빛에서도 악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적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가난해도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내가 가난했는데 뭐 알바를 해가지고 5만 원을 받았어. 이 5만 원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10,000원 가지고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게 느껴진다. 66번을 정부님께서 읽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출생에도 기름과 지위를 얻어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만 알고 이름도 없고 지위가 없지만 홀가분하게 사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또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것만이 것인 줄 알고 배고프지는 않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결정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네, 그렇다는 거죠. 본질을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여 높은 이름과 지위를 얻어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만 아는데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이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사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 알죠? 정말 나를 채워서 사는 것도 즐겁죠. 인정받고 어디 가나 나를 알아주고 즐겁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보다 더 즐거운 건 나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즐거움을 넘어갈 정말 장쾌하죠. 시원한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남이 인정해준 즐거움은 인정 안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없이 사는 즐거움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 더 크겠냐라고 말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것만이 근심인 줄 아는데 배고프진 않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걱정이 얼마나 심한 건지는 알죠. 이 근심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었을 때 떠오르는 근심들 이런 거 있죠. 나는 누구인가?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 차라리 없어서 내가 한 끼 밥 먹는 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 근심이 작은 거.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걸 내가 유지해야 되고 더 얻으려고 했을 때 생기는 그 근심은 말도 못한 괴로움이죠. 67번을 태경님께서 읽어주세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면 악한 중에도 오히려 착해지는 길이 있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안달한다면 착함 속에 꼭 나도의 뿌리가 있으리라. 네,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면 악한 중에서도 오히려 착해지는 길이고 선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반성의 싹이 트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안달한다며. 착함 속에 곧 악이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악이라는 게 뭐냐?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우리가 이 심성 개발할 때 선악의 기준은 분명해요. 선과 악이라는요. 선이라는 건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악이고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선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선악이 정해지고 천당과 지옥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 남에게 이해받기를 자꾸 원하고 남에게 사랑받기만 원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추구한다면은 내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번 베풀어보고 이해해보고 이렇게 된다면은 선이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조금 욕심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남의 밭에 복숭아가 하나 있어. 잘 익었어. 배도 고픈데 신선한 거 한번 따먹고 싶어. 근데 그 따먹으면서 이 복숭아 밭에 이 복숭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구나. 이런 마음보다 조금 좀 미안하네. 좀 미안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한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안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악한 일을 해더라도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아니냐. 우리가 뭐 옛날에 어릴 때 뭐 설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68번을요. 여유만만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늘이 하는 일은 행할 수가 없어. 억눌렀다가 펴기도 하고 폈다가는 억누르기도 하니 이 무덤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운명이 어긋나게 와도 다만 다른이 치료맞이하며 편안하게 살 때에 위험을 생각하니 하늘의 재주로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네,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은 한 가지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눌렸다가 펴기도 하고, 그렇죠. 세웅지마, 변방의 말, 그렇죠. 그 노인이 말을 잃어버렸는데 슬퍼하니까 누군가 와서 막 그거 안 됐다고 하니까 또 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또 여러 마리 말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아들이 다치니까 또 슬퍼하게 여기니까 또 이 슬픔이 어찌 슬픔만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또 전쟁터가 났는데 징병이 가서 또 살았잖아요. 그런 거 억눌렸다가 펴기도 하고 폈다가 억누리더니
성공을 한다면은 자만해져가지고 내가 또 괴로워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겸손해지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니, 이 모든 것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 실패하는 것이다. 재주로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재주를 얻게 되면은 적이 많아지잖아요. 괴로움도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사람은 운명이 어긋나게 와도 다만 바른 이치로 맞이하며, 운명이 어긋나다는 건 운명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에게 어쩔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바른 이치로 맞이한다는 것은, 바른 이치라는 것은 나쁜 일에도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바른 이치죠. 편안하게 살 때 위험을 생각하니 하늘의 재주로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편안하게 살 때 위험을 생각해서 예비를 하고요. 또 위험할 때도 내가 잘 경계를 해서 또 새로 마음을 먹으니 하늘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심을 딱 하게 되는 순간 나는 확고한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에 태클을 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결심이죠. 멋집니다. 69번을 부처님께서 읽어주세요. 성급하고 괴팍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태워버리고, 인색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찬 얼음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닥치는 대로 얼어 죽게 만들고, 꽉 막혀 마음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고여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단절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 뜻있는 일을 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우리가 비례 물시하라. 더불어서 자꾸 그 사람들의 욕심을 들어주거나 그 사람들도 뭔가를 얻겠다고 나아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경계를 해서 얘가 아니면은요, 내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고 괴팍한 사람 얘가 아니죠. 인색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만나는 것마다 닥친 대로 얼어 죽게 만들고 꽉 막혀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꽉 막혀 마음이 고집스럽고 융통성 있는 사람 역시 얘가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가진 사람들이 뜻있는 일을 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복을 누리기 어렵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가르침을 청한다면 내가 가르칠 수 있지만은, 가르침을 청하지도 않는데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과 자꾸 생활을 하려면 나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크게 해서 거기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쪽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처음엔 피하는 게 좋은 거. 일단은 배가 가라앉으면 배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힘을 빌려서 다시 배를 구출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요, 좀 가리는 게 좋아요. 가리라는 거예요. 좀 어디 자리에 갔는데 자꾸 욕하고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나는 이제는 좀 비방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영향 안 받고 중심을 가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아가서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진단을 내려서 아직 부족하다면은 그런 거는 상관이 좋다는 거죠. 네,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정님께서 먼저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화두를 얘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 이거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참진님. 네, 잘 들었습니까? 오늘 아주 분위기가 우리 카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이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요? 네. 책을 지금 가정책을 찾아보니까 노하고 명심보감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어느 때서부터가 한 3년 전 됐나 병원에 있을 때
이 말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좀 그래서 좀 오늘 뜻깊은 말이 63번인데 가득 차면 엎어지는 그릇처럼 여신춘춘가 어디서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개혁배라고 뭐. 그렇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형제가 네, 그래서 참 엎어진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인생을 한 7분의 만들어 했으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실수는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고 어머니가 안 아프길 바라고 내가 빨리 회복돼서 돈 많이 벌길 바라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내 두 발을 담고 있는 현실에서는 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거를 참아내놓고 인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게 아마 이 홍수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병에 대한 일상에 대한 것도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 그 칼스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이를 곰씹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새긴다는 거,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주 좋은 정리였습니다. 천원 선생님 말씀. 좋을 때 쫓으라도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모든 걸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 강원장님께서 쓰신 그 해동네 살동네 그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앞으로 내가 이 삶이 이 얻어지는 것을 접목시켜서 한번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해가 깊어지면 실천이 되더라고요. 내가 실천이 안 된다면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훈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태백님. 네, 오늘 말씀은 모난 돌이 정말린다고 세상 사는데 유연하게 자기 고집만 하지 말고 유연하게 살면 마음의 평화도 오고 또 내면적으로 또 세상의 넓은 이치도 아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생각이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천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에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각도 안 한다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새기면 좋습니다. 네, 여유님 한 말씀.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순급하고 백박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만나는 곳마다 태워버리고 라는 보니까 꼭 남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많이 고쳐나가고 밖에 사회에 나가서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도 하셨어요. 네.